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에는 무엇이 들어있니? 아는 사람? 그랬더니 한때 한 어린이가 자신감이 넘쳐서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누나 성경에는요, 애인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옛날부터 자기의 소중한 것을 성경책에 늘 넣어 다니곤 했습니다. 저희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가족 사진을 성경책 그 앞에 제일 앞에 놔두고 늘 성경을 펼 때마다 그 가족 사진을 보고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등록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탑벌저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장 기억하고 좋아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끼쳤던 성경 말씀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순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늘 불변의 1위부터 3위가 있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인데 3위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부동의 3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의 2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부동의 2위입니다. 그리고 1위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터득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그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고 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선물로 주라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세월이 흘러도 명성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 말씀에 인생 규칙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죠.
물론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고 그 경전에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말씀과 기독교 말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한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은 기독교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드리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어있죠.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4가지의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나무고, 넷째는 좋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수십 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요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저도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직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셨는데 그 직강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 유명한 학원의 유명 강사들을 갖다가 부를 때 1타 강사로 부르더라고요. 국어 1타 강사, 영어 1타 강사, 공무원 시험 1타 강사, 최고의 명강사를 1타 강사로 부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의 1타 강사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강하셨어요. 그 직강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신 1타 강사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1타 강사 설교가가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땅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십니다. 본문 위에 보면은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무엇한 자니?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결실해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라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땅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좋은 땅인 사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인생의 교훈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하셨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고 문학가이고 다재다능한 인재에서 뉴멕시코 주의 주지사까지 지내게 됐던 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웰리스는요, 사람이 지어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는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신이 성경이 허구라고 생각해 온 것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사람이 지은 책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책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아주 작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웰리스는요, 계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생명과 진리를 깨달은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세상에 발간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배너라는 책입니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이었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만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말씀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무엇하였으니?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취되었단 말이죠.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전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공부한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월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때 각 가정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는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금년의 신방이 더 기대됩니다. 각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함께 주실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한 해 동안 100배, 60배, 30배 풍성히 맺게 하려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는 무일푼이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고 5만 번의 기도 응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일하면서 200독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 동안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다. 3년 동안 성경을 읽지를 않았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 기쁨도 없었고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년이 내 신앙생활에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말씀에 젖어 살게 되면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요, 점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건 정비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생활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약속한 말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 약속을 설령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약속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년의 대시망이 우리 가정에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 그런 사업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둘째는 말씀 성취에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냐면요, 설교자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축복. 본문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눈이 말씀을 보고 너희 귀가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이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내 말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잘 참아내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금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서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금년 대신방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타벅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대표하는 카페죠.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그 매장 수가 많은 데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 회사하고 우리 한국 회사하고 합작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열티가 나갔죠. 근데 얼마 전에는 스타벅스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100% 다 인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회사가 된 거죠. 한국 건물. 그래서 스타벅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 명성에 못지않게 더 유명한 회사가 있죠.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맥도날드는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죠. 북한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북경에 갔을 때 자금성을 갔는데 자금성 안에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오래된 그 고궁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스타벅스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에서 이런 곳에다가 허가를 해줬을까? 중국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의 패스트푸드죠 그러면은 맥도날드 이것이 가장 많고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은 칙필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믿음의 기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경영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칙필레가 들어오려고 작년부터인가 계속 타진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요, 그걸 서로 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절대, 기독교 기업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지금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칙필레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보다도요, 연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요, 맥도날드는 주일날 영업을 하는데 칙필레는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막심 처음에 회장이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경영 철학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라.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직원들 얼굴만 보고도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독교 정신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칙필레 사람들이 들어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 얼굴 모습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모든 매장의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느낀다 그러면, 미국의 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매년 조사해가지고 밝히는 자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종합평가에서 항상 최고의 서비스 1위로 늘 올라가는 데가 칙필레라고 합니다. 늘 이 회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객을 섬기고,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는 것이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경영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하나 것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되게 되면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한 해 동안 교회 표대로 그리고 신방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를 확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